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브리엘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미션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6개월 간격으로 두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우리가 사가랴를 보통 마리아와 똑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가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처녀죠. 천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둘 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남자가 아이를 낳게 될까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너와 너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마리아에게는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이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 천사 가브리엘이라면 사가랴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가랴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목회자죠. 그럼 믿음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물론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겉보기에 제사장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사장 일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초보 제사장이 아니라 연륜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정말 나이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날은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제비를 뽑는데 이날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오랫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평생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할 기회를 한 번도, 일평생 제사장이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향을 피워 분향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를 이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니까 사가랴가 피운 분향으로 성전에 향이 피워지고 아름다운 냄새로 성전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이 피워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좀 뭐랄까 신비로운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위기에 천사가 딱 나타나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이 부부가 그동안 아이 좀 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이 말 하는 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사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일단 신앙이 검증된 바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아이를 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이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근데 그런 처녀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가서, 처녀에게 가서 지금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천사라면 무지하게 고민됐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하지? 물론 가브리엘이 고민했다라는 거, 이건 저만의 상상입니다. 저만의 추측이지 절대 성경에서 진짜 고민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소식 앞에서 예상되는 반응은 사가랴, 천사가 가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런 반응일 것 같은데, 마리아는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던 사가랴가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특별히 어떻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슨 근거로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20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천사라면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좋아할 줄 알았던 사가랴가 믿지를 않아요. 아멘할 줄 알았던 사가랴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가서는 어떻게 전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어떻게 전합니까? 사가랴도 못 믿는데 가브리엘이 고민이 됐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보다 마리아에게 찾아갈 때 가브리엘이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28절을 보면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사가랴에게 찾아갈 때와 마리아에게 찾아갈 때 이 가브리엘 천사의 태도가 다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가랴에게 나타날 때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났어요. 11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냥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랍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나.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에게 안 하던 인사를 마리아에겐 가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올 때 그냥 앞에 뿅 하고 나타나면 놀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사람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안 놀라겠죠. 천사가 지금 그렇게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 앞에서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 향단 우편에 그냥 서버리고요. 마리아에게는 그냥 앞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가브리엘이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서 반응하죠.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래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인사를 거니까 지금 놀란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확실하게 사가랴를 만날 때와 마리아를 만날 때 천사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근데 아까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세요? 따라오는 사람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까 사가랴는 이렇게 똑같이 마리아처럼 반응해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4절에 걸쳐서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네 위에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마리아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를 다룰 때와 마리아를 다룰 때 천사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천사의 이 설득을 듣고 믿어버립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마도 천사가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게 자기도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 바뀔까 봐 빨리 떠나가 버립니다. 바로 가버리죠. 저만의 해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달랐다고요.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가랴는 오히려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되었고요. 절대로 믿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마리아는 오히려 그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직분이 다릅니다. 사가랴의 직분은 뭐죠? 제사장이죠. 마리아의 직분은 뭐죠? 일반 성도, 평신도 청년이에요. 그냥 교회 여자 청년입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자 사가랴보다 교회의 평신도 청년인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라고 믿음이 다 좋지 않아요. 장로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 거는 기대가 다르시다라는 말입니다. 직분자 사가랴와 직분이 없는 마리아가 둘 다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반응했어요. 그런데 직분이 없는 마리아는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고, 직분이 있는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전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내가 목사인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직분자와 평신도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교회 평신도와 똑같이 반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죠.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뭔가 좀 달라야지.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다르셔야지. 그런 기대를 여러분 저에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이면 그분에게 거는 기대가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안수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제가 거는 기대가 다르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일반 성도와 똑같이 행동할 때 저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따라 거는 기대가 다르시고요. 저도 직분에 따라 거는 기대가 다르고요. 여러분도 직분에 따라 거는 기대가 달라요. 맞습니까? 네,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과 권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방송국에서 PD로 일해오신 분인데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때 김정태 장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숙제하는 중이에요. 성도들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무슨 숙제를 하시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장로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으로 보여줘라라는 숙제를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그 숙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는 거 없으십니까? 직분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암에 걸렸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큰 병에 걸렸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직분자로서의 자존심이 이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왜 징계받았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같은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직분자인 제사장 사가랴와 교회 평신도인 마리아가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저에게도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라고 왜 막 살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화가 날 때 막 좀 화 좀 내고 그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내가 목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아요. 견뎌요. 목사로서의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걸고 있는 여러분의 기대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면서 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너무 영화가 폭력적이어서 보면서 제가 놀랬는데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사가 기억 남으십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만 기억나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대사 중에서 진짜 제 가슴을 쳤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대사에. 마지막 장면에 보면 유호성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신이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다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변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받아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장동건이 물었던 것 같아요. 니 왜 그랬노? 니 와 그러노? 왜 네가 한 것까지 안 한 것까지 다 했다 그랬냐? 라고 막 따져요. 그때 유호성의 한 대사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했냐면,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건달이니까 쪽팔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양아치처럼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건달 대신에 목사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쪽팔리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 없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발 성직분자로서 자존심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죄송하지만 거친 표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쪽팔리게 일반 성도처럼 반응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 사람의 차이점. 두 사람의 나이가 다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다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나이가 어립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다라는 말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가랴보다 신앙생활 짧게 한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듯이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했는데, 똑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응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가랴가 불신앙의 반응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마리아가 똑같이 불신앙의 반응을 했을 때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시지만, 설득하면서 넘어가시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매도 불구하고 똑같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때 사가랴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징계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나이 40살의 젊은 시절에 애굽의 병사를 죽였습니다. 살인죄예요. 정말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 말하고 있을 정도로 살인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 두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모세가 40년 뒤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 훈련 받고 신앙 훈련 받습니다. 40년간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똑같이 화가 나서 사람 죽였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화가 나서 사람 죽였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순종 훈련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화 좀 냈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와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김은지 집사님 첫째 아들이 몇 살이죠? 도현이가? 24살이죠. 막내딸이 몇 살이죠? 7살. 24살짜리와 7살짜리가 싸우면 누구를 혼냅니까? 누구 혼내죠? 예, 24살짜리 혼내죠. 부모의 거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잘못을 범했는데 7살짜리와 24살짜리 중에 누구를 더 혼내겠어요? 부모의 기대도 우리의 기대도 다르다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5년 됐잖아요. 최근에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도 계시고 5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3년, 4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클까요, 목사가? 등록한 지 6개월, 뭐 석 달 된 사람에게 기대가 클까요? 3년 이상 된 사람에게 기대가 클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기대가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한 장소가 다릅니다. 사가랴는 정치, 종교, 문화, 행정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당시 최고의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시골교회 나사렛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촌구석이었어요. 시골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좋겠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좋겠어요? 뻔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가랴보다 시골교회에 있는 나사렛에서 신앙생활한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내가 좋은 신앙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자랑합니다. 나는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요. 나는 만나교회 다녀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요. 특별히 우리 마석 지역에서는 뭐 큰빛교회, 광성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이 다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반면에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십니까? 아유, 저만의 착각이죠. 네.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이름을 떳떳하게 말씀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내가 좋은 신앙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 좋은 설교 듣는다는 것, 그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양날의 검이에요.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징계받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요. 많은 일들, 변화산과 또 가까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그때 여기에서 이 벳세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거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책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가랴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 사가랴는 그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이를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기도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남편 달라고.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가랴보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터졌습니다.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저께도 기도했고요,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기도합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10년 동안 했으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기도해봤자 내일 안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신기하죠. 어찌 믿음이 생기긴 하는 거네요, 기도하니까. 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이 술 먹고 바쁘게 해서 술 먹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트클럽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저 목사가 우리 교회,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다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내가 무슨 기도했다고 진짜 그 나이트클럽이 망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다는 거죠. 우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산이라도 들고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기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그게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그건.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세요. 참 신기한 건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문제가 더 묵상되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어서 마음에 화가 있어가지고 그 화를 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 싸운 일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더 묵상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와요. 그냥 목적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기도는 일반적인 통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의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가랴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시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여기에도 적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세요. 사탄의 전략은 너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탄의 전략은 이거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가세요. 그러나 일주일 중에 주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너의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게 사탄의 전략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학교를 하시는 김명희 선교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더라고요. 재밌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많은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당을 떠나는 것 같다. 어떤 기도하냐 잘 들으세요. 주여, 주는 이곳에만 계시고 나를 따라오지 마소서. 주는 성전이 체질이시오니 여기에만 계시옵소서. 바깥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면 부담스러우니 따라오지 마옵소서. 다음 주에 틀림없이 나올 테니 의심하지 마소서.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장로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잘할 테니 제발 이 세상에서만큼은 나를 따라다니지 마소서. 그냥 웃고 넘어갈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 외에, 교회 외에 시간과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있나,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가랴처럼 반응할 수 있고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반응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고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고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더 큰 기대를 하십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특별히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달라요. 직분자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클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 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클 수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클 수 있고요. 특별히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오고 있습니까? 직분자인데 일반 성도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믿음 보장하지 않는데 하나님 마치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연륜이 있는 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데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